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호세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잠깐 호세아서를 살펴보았는데,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 고멜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부르시고 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통하여서 이들의 죄를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즉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이 왜 이들이 참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였을까? 그리고 왜 이들이 왜 계속된 제약된 길로 걸어가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초반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을 하는 지식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리석은 죄를 짓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호세아서는 이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 잠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 이 상하고 찢겼던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지금 호세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찢고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의롭게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려도 변화가 없고 도무지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찢으시기까지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 그리고 용서와 회복의 자리에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참 사랑 그리고 긍휼하심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그 죄를 물으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을 멸하시거나 사라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듣지 못하고 때려도 그리고 변화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찢으시기까지 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 사랑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징계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 회개의 자리 그리고 용서와 이 회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통하여서 세우셔서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찢으시고 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아버지와 같은 그 심정으로 이 마음의 문을 열어 놓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그 상처, 찢겨진 상처를 싸매시고 그리고 회복시킬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회개의 발걸음만 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발걸음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싸매주시고 낫게 해주실 터인데 저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회개의 자리로 발을 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징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고 찢으시는 분이다라는 것까지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이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는 자를 찢으셨으나 싸매주시고 그리고 치셨으나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가 누리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2절을 계속해서 2절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일으키시고 세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해 보시면 그의 앞에서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틀 후에 그리고 셋째 날에 라는 이 시간적 의미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조속한 시일 내에 참 이틀 후에 그리고 3일 후에 참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택한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상을 쫓지 않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이 육적인 상태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영적인 상태까지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3절의 말씀에서 이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설령 저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도 잘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내가 짓고 있는지, 그리고 깨닫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스라엘과 같이 그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저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계속해서 이 3절의 말씀 이어서 보시면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라는 이 말씀은, 새벽빛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늦은 비라라는 것은, 이 늦은 비라라는 의미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식을 수확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늦은 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늦은 비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늦은 비를 통하여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는 은혜와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상징하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늦은 비와 같이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다시금 이 회복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심을 이 새벽의 빛과 그리고 늦은 비에 비유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제는 싸매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산 소망이 있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과 6절 말씀에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절과 6절의 말씀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애입니다. 인애. 이 먼저 4절의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과 이 유다는,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는 남유다를 말을 합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즉 이스라엘 전체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경건한 모습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경건한 모습.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경건한 모습이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거나 그리고 징계를 받았을 때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그 순간에만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건한 모습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감사하고 그때에만 회개하고 조금 후에는 다시 옛사람이 나오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언제나 참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참 그때뿐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과 긍휼을 통해 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도 너희들은 그때만 감사하고 그리고 징계 가운데는 그때만 하나님께 나에게 간구하는 너희들은 참 지금 참 경건한 모습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구나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여기서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라 라는 말은 정말로 사람을 쳤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교육시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지만 그것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뿐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그 땅 가운데 보내셔서 가르치고 그리고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것보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바로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사랑을 바로 깨달아 그 사랑을 통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는 그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제사와 번제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이 번제와 제사는 이 예배를 말을 합니다. 예배 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의무감으로나 참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정말로 저희들을 핏값으로 사신 그 죽기까지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이제는 죄악 가운데서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치셨으나 낫게 해주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의 생활을 하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잘 기억하여서 저희도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경건한 모습이
저희들에게도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참 그 피값으로 저희를 사셔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아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